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제 우리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또 머뭇거리던 신앙을 벗어버리고 누가 진짜 왕이고 참 신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성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 것 같긴 했지만 곧 탐욕 앞에 다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을 목격한 자가 어떻게 그 땅에 작은 포도원 하나에 눈이 멀어서 몰락하고 타락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아합이 왕궁 옆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은 거기다가 채소를 심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왕은 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안을 나봇이 거절하니까 이 아합은 그 작은 포도원 하나를 못 가져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탐욕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의 문제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하나에 집착하면 탐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봇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3절에서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건 어떤 실리적인 이유나 또 자신의 고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팔 수 없다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나봇은 이 왕의 권력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 무겁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아합도 그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지지 못한 것 작은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끝내는 이 아합 왕의 아내 악녀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 나봇이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결국에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이 나봇의 작은 포도원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또 불만족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는 기필코 탐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또 내 말과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 병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랑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아마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추궁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여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아합이 신이 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매우 많이 나신 거죠.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했고 또 완전 범죄인 줄 알았지만 자신의 죄도 환하게 들켜버렸으면 항복 선언을 하고 백기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결국 아합은 하나님과 맞서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의 죄를 묻는 이 엘리야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대적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사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복음 듣기를 괴로워하고 또 충고를 거부하죠. 이건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막론하고 죄를 지었고 죄를 또 짓고 있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예정이고 또 죄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세상에서 또 내 삶에서 제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하신 것은 심판의 예고임과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마지막 사랑의 손길인 것이죠.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과 또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비로소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적하지 마시고 나를 고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직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22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야가 당신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아합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에 대신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아합이 꾀를 낸 것이죠. 자신의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군중 속에 숨어버리죠. 이렇게 하면 화살이 나를 피해가겠지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얄팍한 수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서 무심코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용맹한 장수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용사도 아니고 어떤 이름 모를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구를 조준한 것도 아닌 그냥 활을 쏘았는데
그런데 그 화살이 수만 명의 병사 사이를 가로질러서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정확히 찾아 들어가 박힌 것이죠. 갑옷과 갑옷 사이가 아주 좁은 틈새를 뚫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갑을 두르고 또 기가 막히게 변장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화살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1mm의 빈틈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결국 나봇이 죽은 그 땅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신다는 것이죠. 아합은 포도원을 얻었지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아합이 변장하고 숨어도 화살은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지금 내가 숨기고 있는 것, 또 감추고 있는 것,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우리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이 아합처럼 갑옷 틈새로 가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봇처럼 말씀 앞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빈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갖지 못한 것 하나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빠졌던 그 아합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 찔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것, 또 감추고 있는 것, 또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이 해결의 시작임을 믿으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봇과 같이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참된 승리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다 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때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장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손길들을 넉넉히 보내주시고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력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